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도 로마서 본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8절로부터 1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이 본문 내용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8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니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고 또 그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또 전파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건 거룩한 백성이다. 참 귀한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성도로 인정을 받고 거룩한 백성의 의미로 이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에 성도라고 또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됐다, separated 됐다, 구분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아주 귀한 말이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공통적으로 첫머리에 발견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보통 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마무리해도 이 말을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은혜가 오면 그 결과가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평강은 은혜 받은 결과지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평강과 은혜 또 하나 있죠. 그것은 함께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은혜, 평강, 함께함은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네 가지가 1장 8절로부터 15절에 간절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까요? 이거 보세요. 너희는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전파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가 직접 가서 저들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저들 스스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생활을 한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목회를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가장 기쁠 때는요,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아니라 감격스럽습니다. 왜?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때는 제 사명 다한 것 같아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데 바로 그 감사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 믿음의 열매로서, 그렇죠? 믿음의 열매로 참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그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래요. 또 2장에는 편지라고 그러고 3장에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요. 2장에서는 향기라고 그러고 3장에는 편지라고 그래요. 향기가 뭡니까?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잘 읽혀진 편지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교인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서 모든 사람이 영향을 주고 믿음의 소문이 아름답게 퍼지고 참 이렇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저들을 향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도 구별이 되고 주의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 복음 안에서 항상 쉬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사가 되잖아요. 감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기도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 그 감사가 지금 자연스럽게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잖아요. 지금 편지는 고린도에서 쓰고 있잖아요. 언젠가 가게 될 텐데 가기도 전에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영향을 주고 나에게 전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감사가 기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향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중보기도지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실 만한 기도다.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갈망하는 desire. desire는 소망하다, 바라다, 희망하다 이런 뜻이죠.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갈망할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몇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첫째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한번 가서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고 싶고 또 칭찬도 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둘째는 서로 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바깥으로 흘러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아름다운 소문이 될 때에는 그 내적으로는 아름다운 영적 교제와 피차 간에 서로 유익을 주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영적 교제라는 거, 서로 유익을 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소명 의식 때문이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인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자기의 부름받은 소명 의식에 비춰볼 때 얼마나 태견하고 좋겠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축복을 로마의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축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무슨 신령한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은혜와 그 사도의 안수로 전해지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설명을 좀 여러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의 안수로 전해지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 요것은 사도행전 8장 17절 18절 그 배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나오는 거 아니?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순교로 끝을 맺고 8장부터는 빌립에 관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 아시지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하니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유대는 이스라엘은 세 지방으로 되어 있죠. 저 아래쪽엔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죠. 그 유대에서 그 갈라디아 지방을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는 않아요. 왠고하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선민, 자기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좀 우습게 알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인가 하니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아수르와 바빌론으로 포로 끌어갔을 때 그 나라에서 이주 정책을 쓰기 위해서 그 자기의 본토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겨다가 이스라엘과 유대 쪽으로 옮겨놔가지고선 문화적으로 동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때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천시하는 거예요. 그 지역도 안 가요. 갈라디아 유대에서 그리 내려가려면요, 아유 돌아서 가요. 돌아서 이렇게 그런 곳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를 내려가는 겁니다. 안 가는 길은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길을, 남이 안 가는 길을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더러운 사탄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병이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본교회 사도들이 섬기는 교회에 전해지니까 이게 웬일이냐 해서 두 사도를 파송을 합니다. 이때 파송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내려가 보니까 정말로 빌립 집사가 대단한 일을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저들 위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도의 안수로 전해지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 10장에 가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 아닙니까? 백부장 로마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10장이 기록된 이유는 이방인에게도 같은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19장 보면 에베소 교회 있죠. 사도 바울이 거기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12사람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는 단계가 있고 성령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민감한 부분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단계가 있고 성령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에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갖다 신령한 은사라고 그래요. 여기 로마서에 이건 신령한 은사라고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신령한 사람. 저는 이 신령한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신령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신령합니다. 성도들도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령이라는 말은 헬란 말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도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도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는 게 뭐냐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의미를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은 언제 한번 이것에 대해서도 터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 성령의 역사를 사도 바울 자신도 간절히 열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급변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지요. 그래가지고선 종들에 이끌려 다메섹 시내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너 조금 있으면
저기 아나니아라고 선지자가 올 텐데 와서 너를 기도하게 될 거야. 그럼 너는 이제 너 일어나서 세례도 받고 밥을 먹게 될 거라고 환상으로 보여줘요. 참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부름 받을 때부터 다르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부터.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그 동선을 따라서 내가 체크업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했는가 해봤더니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앉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전파하는 곳마다 반드시 성령이 따라붙어 역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4차 저기 로마로 가서 서바로 갈 때까지 로마 가서 끝나잖아요. 거기 가기 직전에 배가 파손이 되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또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 사도가 나타나서 배에는 문제가 있지만은 생명이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나 또 그 섬에서 그 보블리오라고 있죠. 추장 그 아버지의 병도 고쳐주지만은 뱀에게 물렸을 때 아무 해도 받지 않는 것, 이런 사실을 통해서 또 그 고린도에 갔을 때는 넌 잠잠하지 말고 말씀을 외쳐라.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만드니라. 이 말씀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정말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칠 때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산 40명 정도 큰 또 군중들이 도전해 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쓰셔서 오른편에 쓰셔서 내가 여기서 말씀을 외치듯이 가이사 앞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 외치라.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쓰셔서 말씀하셨어요. 1차 여행 할 때도 그래. 2차 여행 할 때는 저기 비두니아로 갔을 때 부르게로 갔을 때는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그러고, 드로아에 갔을 때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배 타고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 감옥에서 풀어놓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이 양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며, 내가 카운트를 해봤어요. 몇 군데나 역사를 해봤더니 21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21번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체험의 종교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모든 종교가 지들이 만들고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체험을 하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요. 다른 종교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특별히 체험의 종교,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신비함을 경험한 사람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동시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환상과 계시는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하다지만 사도 바울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환상과 계시와 이런 거는요 평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신비를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많은 간증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보면 3층 천과 낙원까지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선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만큼 그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며 하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되어야 돼요. 또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면 엘리야지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크게 성령님이나 기적과 이적이 놀랍게 역사한 세 세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 시대죠. 모세 홍해가 갈라지고 그냥 구름 기둥 불꽃이 나타나고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한 번이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세대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불만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도끼가 물에 뜨지요. 그죠? 죽은 자를 막 살리잖아요. 이게 두 번째 이 기적의 세대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 시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바다 위를 건너시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이죠. 이게 다 뭐 그래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늘의 사람이 경험하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헤엄을 치는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일까요? 로마는 수도 아닙니까? 로마의 수도. 그러니까 전 세계로 빨리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냥 복음 전파되니까 거기에 거점을 정하고 거기에다 전쟁기를 설치해서 서바나까지 공략을 하리라. 그래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탈리아 반도의 일루리온까지 갔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일루리온이라는 건 현재 유고슬라비아를 얘기해요. 당시의 아가야지요. 아가야는 지방입니다. 우리가 경기도, 인천 하면 경기도는 지방이고 인천은 도시 아닙니까? 이 아가야 지방에 이 고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 거기까지 가질 못해서 왜 못 갔을까요? 수평선 너머로 보이는 로마를 가지 못한 것은 야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를 가지 못한 거예요. 왜 못 갔을까요? 지중해 북동쪽의 선교적 결산으로 인해서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 어디 가서 고전을 해요? 저기 비스디게 안디옥이 있지요. 여러분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역 그 유대 지방에 있는 그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이 안디옥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속해 있는 모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안디옥은 저거 비스디게 안디옥이 있어요. 1차 여행 때 걸렸는데 여기서 혼나지요.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방해를 놓고 해코자라는지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고 루스라 이고니온을 떠나잖아요. 물론 거기 가서 돌을 맞지만도 제일 고전하는 데가 안디옥이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 가서 고생을 하는 거 아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고전을 해요. 아니 빌립보 교회에서 말씀을 잘 하고 데살로니가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의 도전이 강한지 소동을 벌이는지 못하고 도망을 나왔어요. 거기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도 잡혀가고요. 이렇게 방해를 놔요. 만일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적 결산이 좋았더라면요, 거기서 북동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 넘어가면요 이태리 로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가고 이 사람 방해꾼 때문에 거기서 베레아로 내려가지요. 베레아로 내려가가지고 아덴을 거쳐서 그다음에 고린도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인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중해 북동쪽의 선교적 결산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를 못 간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방해로 갈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사탄들이 유대인들의 방해죠. 유대인들. 그래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걸 꼭 그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가고 싶었지만은 그 소동 때문에 그냥 그 선교 방향을 꺾어 아덴으로 고린도로 내려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다. 너희를 향해서. 세 번째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름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다. 뭐 당연한 건데 사도 바울은요, 자꾸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도전하니까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서두에 반드시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의 종으로서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를 반드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왜 언급을 하는 거 아니? 자기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서 택할 때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베드로를 중심해서 12사도가 있는 교회는 본교회인데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저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나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오로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격이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또 구성 분포도 이 본교회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그다음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전도 목표는 대상은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을 향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자기가 부름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이방인의 덕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은 복음으로 인해 이방인에게 빚진 자가 됐다. 무슨 말인지 알아셨죠? 나는 유대인을 향해서 선택받지 아니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을 위해서 자기는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유대인들이 남아있어요. 왜? 자기 백성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바울 스스로 나는 빚진 자다. 누구한테? 이방인들에게 자신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처지에 있다. 철저한 의무감과 사명감에서 그렇다. 의무는 내가 해야 될 일, 사명감 똑같은 의미지만 뉘앙스가 좀 달라요. 내용도 좀 달라요. 사명은 어떤 일거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성취해야 될, 의무감은 내가 해야 될 일, 내 자신에 느끼는 거지만 사명감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성취해야 될 책임을 진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이방인들입니다. 이걸 빚졌다고 그랬어요. 왜? 이방인 때문에 자기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빚을 진 거지요. 빚을 다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 전도 다 해야지요. 그래서 메인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바 되었다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표현인가 하니 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골로새서 4장 3절이나 18절에는 매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쇠사슬에 매임받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야. 미션이라는 겁니다. 듀티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9절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아니야. Only, just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영어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알게 될 거예요. I am obligated. obligated가 뭐예요? 나는 빚을 졌다. 내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누구에게? both. 두 사람이죠. to Greeks and non-Greeks. 헬라인이나 non 헬라인 아닌 사람에게나 또 보스는 앞에 똑같은 보스예요. to the wise. 현명한 사람에게나 또 foolish.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자기는 빚진 자다. 그리고 또 이렇게 써요. That is 그것은 why 이유지요. 이유 why 앞에 the reason 이유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That is 그것을 왠고 하니 why I am 내가 so eager 열심을 내야 돼. 어떤 열심? 부정사 to로 받았습니다. Preach the gospel 복음을 외쳐야 될 열심히 외쳐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also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to you to는 이 to는 전차 너에게 너희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선행사 유로 받아도 관계됩니다. 후로 받았습니다. at the Rome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와 복음을 이제 외쳐야 되는 열심을 해야 될 이유가 뭔가니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복음의 전도 대상은 누구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런 언급은 첫째는 언어적 대조요. 둘째는 교양적 대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양은 뭐냐? 헬라인은 굉장히 상류세역하는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었거든. 야만인은 그렇지 못하죠. 그때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요 싹 쓸어 버려가지고 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자나 아이들은 전부 노예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층이 확실히 나뉘는 거예요. 통치계급과 피지배급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헬라 문화권에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야만인과의 대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기서 네 부류로 되죠. 헬라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라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동시에 내 살고 있는 헬라 문화권에 살던 두 부류, 그죠? 혈통적 헬라인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이 얘기를 뭐냐면 혈통적 헬라인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두 부류를 섞여 살잖아요. 그리고 이 헬라가 누구한테 망하죠? 로마에게 망하죠. 헬라 시대는 헬라어를 써요. 로마 시대는 라틴어를 씁니다. 라틴어 쓸 때도 라틴어는 일반 통속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 때 로마인들은 전부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를 쓰면 유식한 사람, 상류수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하류에 속하는데 결국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실제로는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뭐 그렇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상류수 사람이나 하층 사람이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진지하게 귀한 말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